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과 대강절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여 치유받고 온전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고 고우신 은혜 안에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른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지만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힘을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가능한데 완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다하고 뜻이 다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예배를 기회로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로 갑니다. 성시교도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라와 계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근성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엘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부르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번 특별히 대인절 두 번째 주요
지키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함께하며 말씀을 떠나 제각기 살아있을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유정 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안에 세우신 팰리사이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이 시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통해 우리 안에 회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으로 날마다 주를 위해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형통함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하나님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것을 바라고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좀 특별하게 좀 다르게 할게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성경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강의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교회 부흥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어떤 상황이 있고 앞으로 이 목회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는 기독교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렇죠? 긴 시간, 2년 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요, 한국에서는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도요, 이전에 25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165개 정도밖에 교회가 남지 않았어요. 얘들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동영상 예배가 뉴스가 됐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걸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2년 동안에 그 생활 속에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요, 한국에 이민이 막혔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지금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연로하신 분들 대부분이 교회가 노년층이 많이 있어요. 연로하신 분들은 어릴 때 살아올 때 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현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믿음 자체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의 부흥을 얘기하는 거는요, 믿는 사람들 수평이동이에요. 어떤 교회에서 싸움 나고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 떠나가고 다른 교회로 무리가 가서 앉아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원래 그것을 정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교회 그렇게 하고 함부로 오는 사람 쉽게 받지 않게 돼 있는 게 교회의 목사들의 원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미 교회가 어떻습니까?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목회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다른 교단으로 임명할 때 그 목회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채찍질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과거에 어떠한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 사람이 진정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의 말씀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수평이동만 하고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생활만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형교회로 몰리는 거죠. 거기 가면 간섭을 안 하거든요. 거기 가면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 물론 말은 하죠. 하지만 눈에 보이게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교역자들이 많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체크업을 못해요. 이번 주에 몇 명이 왔다 가는지, 지난주에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체크업을 다 못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나 들어가서 70%가 어때요? 주의를 그냥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의 외로움, 아니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교회가 깨끗하게 잘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서 열악한 상황에 취하게 되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신세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출석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을 위해서 반듯한 건물을 짓고요, 아이들이 교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옵니다. 반듯한 건물을 보고 오고요, 그곳에 자기 자녀들이 마음대로 주일에 학교가 대신해 주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려가서 등록을 하고
교회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고, 이게 이미 교회의 현실이고 한국교회도 그래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 많이 떠나가 있죠. 교회의 교회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옥하는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쓴소리 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예요. 지금 그 오종현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지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강대상에서 매일매일 불을 확 토해내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은 아주 쓴소리를 교인들한테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쓴소리가 쓴뿌리를 뽑아내고요, 쓴소리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절대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임했죠. 나바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베드로와 열한 제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저지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에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 아주 잔악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면전에다 대놓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얘기를 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전하니까 마음에 찔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찔림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이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나타낼 때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예언해놨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그를 못 박으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꿰뚫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때요? 찔림이 일어나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참된 부흥. 성경이 얘기하는 부흥.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세워지는 부흥. 여러분, 교회는 이런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수만 명,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허물어내는 게, 그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 부흥을 이끌어낸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내서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쪼개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돼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선 것,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부흥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는요 베스트셀러가 참 많죠. 여러분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 책들을 여러분들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높여주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사는 것인가, 그죠? 그걸 통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뺏긴 적이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책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 운동력,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야, 내가 여태까지 구약의 율법을 봤더니 율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베드로가 전한 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믿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교회가 그의 모습으로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저희 교단에 한 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동차 들어가는 배터리 그 충전기를 발명해서 일본에서 크게 그 기업을 하는데 이분이 이번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은 세상에 있는 잡신 귀신들은 다 있는 나라가 일본이래요. 조용기 목사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 교회가 무너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요번에 가서 그들에게 물었대요. 자기가 이렇게 물론 기업에 연관된 그런 대표자들이겠죠. 너희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했더니 그런 게 있냐?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한 영혼이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전단지를 뿌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요 지금 이 세상 속에는 절망과 고통과 자기를 붙들어줄 그 어느 것도 의지할 곳이 없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그런 죽어져 있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 심령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생각을 돌이키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다가 그 가정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세우는 그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팔레스타인 교회의 이 역사적인 그런 그 배경을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저는 미국 장로교 성은 장로교회에서 2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수집사 회장도 6년 이상을 했고요. 그곳에서 전도사를 하고 부목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필그림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양충길 목사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작은 웬만한 교회들은 우리가 경험해 봤으니까 큰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우고 나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양 목사님이 저한테는 멘토입니다. 지금도 교제 중에 있고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양충길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감사한 게 그 큰 교회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그 내용들을 참 볼 수가 있었어요. 조그만 교회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플랜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고 짜여져 있는 모습들이 그 큰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팰리사이드 교회의 역대 그 담임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사진이랑 거기에 이렇게 그 축사라든가 이런 말씀을 나눴던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5명의 목사님들, 특히 대표하는 5명의 목사님들이 이 팰리사이드 교회에 왔다 갔는데 말 그대로 그분들 어디 손색이 있는 분입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정인영 목사님이 저는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게 제가 정인영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했던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정인영 목사님은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라고 목회자들한테 권면을 했습니다. 그 위임식을 할 때 보니까 그 주위에 권면했던 목사님들 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성원 장로교에서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장로교 목사님들은 제가 다 알아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윤명호 목사님 제일 위에 어른들 그 어른들부터 해서 지금 저보다 어린 그 목사들까지 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인영 목사님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임정석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상처를 알아주고 귀히 여기며 심령 속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목사가 되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는 만큼 교회는 부흥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아무리 모양새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요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때요? 생명이 없는 당장 꺼져버릴 그러한 썩어져버린 그런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신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회가 하루아침에 부흥하다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탱할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다툼이나 분열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지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용 목사님 말씀, 다른 목사님들은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말씀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강단은 울려 퍼지는 소리, 정말 메아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찌를 때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교제가 부흥에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말씀 안에서 서로 나눔이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잘 이거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직 여기서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상담을 안 해봤지만 그 신앙의 백그라운드와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내용과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목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들 역시 다 다르죠. 그 백그라운드를 저 같은 경우는 5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신앙을 가졌고 어떠한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분별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 와이프도 그렇고 내 자식도 내 뱃속에서 나는 자식도요 나랑 생각이 달라요. 한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가 됐으면 상대방의 못하고 잘못된 것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나가야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 사람을 절제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교회에 교만할 때 교회는 분열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했다. 사랑으로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교제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그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해요? 상대방이 흠을 찾아내니까. 여러분, 저가 목사인데 흠이 없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흠 잡아내려면 누구보다도 더 잘 잡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분열되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원망했던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간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이 분열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성전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모습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잘 데려놨더니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서로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세워진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장로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 다 받았잖아요. 장로는요, 장로교는 장로 위주의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당회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와 목사와 당회가 만들어지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권면을 하게 돼 있어요. 권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권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치기합니다. 장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3년마다 재심을 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겼는가? 성도들이 재심하는 거예요. 뭘 알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막 이제 구제 일을 해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헬라파 바보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됐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구제만 하고 있으니 말씀 볼 시간이 없으니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집사로 세워서 그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야 할 방향의 길을 제대로 알고 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교회에서 보통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죠. 그분들이 목소리 내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 안 그랬는데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이 모든 괴로움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듯이 이 팔레스타인 교회가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도가 먼저 부흥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여러분,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세상에 설교 말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각 교회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제가 삶의 어려움이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의 고통을 치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시편을 읽는데요. 다윗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말씀.
나를 살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 막 눈에서 불이 나고 가슴이 쿡쿡 쳐요. 아,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저는 하나님께 콜링 받고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10년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을 듣고 말씀만 받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눈물, 정말 내 안에 억울함을 깨끗하게 하고, 진짜 다른 사람들 만나갖고 어디 가서 정말 한가롭게 이렇게 앉아서 커피 한 잔 안 마셨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말씀 보는 거에 비하면. 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정영 목사님이 거기서 항상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교회다. 그러면서 목사를 세우면서 말씀에 충만한 목사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그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집단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요. 직분자를 세우고요. 성령에 충만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재직을 받습니까? 그 10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겠어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한 것 많고 모자란 것 많습니다. 우리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을 다 이기시고 교회를 지키신 세상에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저는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워요. 교회에 나가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 떠나갔지만 지금 핵심의 뿌리, 믿음의 뿌리들이 남아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거나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요. 새 성도가 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마음으로 내가 죽고 그 성도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성령의 그 뜨거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이고, 만약에 목사가 목사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지 않는다면 저는 언제든지 강단을 떠날 것입니다. 붙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저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 어느 때 붙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만 할 수밖에 없도록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깎으시면서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목회한다면 그 교회는 다 터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종에게 임할 때 그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부흥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심령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그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용솟을 쳐서 죽은 영혼을 회개시키지 않고 죽은 영혼을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와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대강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했사오니 하나님이 이 헌금이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복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황희 장로님 같은 경우는 발이 격진져져가지고 지금 걷는데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안부 전화해 주시고요. 우리 지기산 집사님 내외는 지금 알바니에 그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참석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벽 예배는 항상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합니다. 생명의 삶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삶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주일에 예배 후에 담임 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 같이 이 의견을 나눴는데 이로 인해서 약간 교회가 여러 가지 그 흔들림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위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투표를 하고 그 위임이 진행되면 2년 동안 담임 후 2년 동안 그 목회의 그 성장 방법을 보고 그 다음에 재신임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누구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주가 지리세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참된 부흥을 이루고자 우리가 다짐하며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리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해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